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말씀 보시고 그리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중요한 일을 앞두시고 항상 기도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서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에 앞서서 12절 말씀,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그 십자가를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기도로 함께 하시며 그 십자가를 준비하셨고요. 바쁘실 때나 아니면 유혹이나 시험 앞에서도 우리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기도는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떼씀이 아니라 기도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나를 향한 아버지의 계획하심의 뜻을 발견함으로 다시 한번 그 앞에 내 생각을, 내 욕심을, 내 기대를,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 예수님께서는 중요하고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때마다, 물론 그 외에도 마찬가지지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요즘 모든 게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게 별로 없네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대답이 좀 전에 설명드린 기도에 대한 그러한 관점을 통해 다시 한번 들여다볼 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뭐가 필요해서 기도합니다. 뭐가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합니다. 뭐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모든 것이 괜찮을 때에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하심인가를 다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지를 주님 앞에 기도로, 간구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계속되어지는 말씀 속에서는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었지요. 그리고 그들을 보편적으로 제자들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는 12명을 택하셔서 그들을 사도로 이제는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4절 그리고 15절 16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12명의 사도들, 제자들 가운데 마지막에 가룟 유다의 이름도 들어있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제는 그 부르심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부르심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는 것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도 그러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그러한 주님의 택하심에 이제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 뒷부분은요, 사복과 사화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에 그 산상수훈의 팔복이 있다면 누가복음에는요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리고 그 평지에 서서 이 말씀을, 이 설교를 하셨다라고 해서 평지수훈, 사복과 사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복과 사화가 무엇인가? 사복은 이런 것이지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또 굶주린 자,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지금 너희들이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핍박받고 있지만 그런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를, 배부름을, 웃음을, 그리고 하늘의 상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사화는 이렇지요. 부유한 자는 화가 있을 것이고, 배부른 자는, 웃는 자는, 칭찬받는 자는 화가 있을 터이니 그들이 이미 위로를 받았고 줄이게 될 것이고 애통이 울게 되는 날이 올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복의 기준, 화의 기준이
분명히 다름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생각에는요, 지금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칭찬받는 게 화고,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핍박받는 것이 복이 될 수 있는가? 그런데 지금이라는 관점이 아닌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축복이고 무엇이 진정한 화인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진정한 축복, 복을 위해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그저 화는 이거고 복은 이것이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에게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죠.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한날을 살아가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세상의 기준이 아닌 진정한 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기준을 가지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이 한날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하시며 기대하심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시며 다시 한번 세상의 기준이 아닌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기준 안에 이 한날을 진정으로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